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우리 유아유치부는 2층에서 지난주 물어보니까 우리 유아유치부 5명, 또 어른 5명 해가지고 또 2층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드렸답니다. 오늘 우리 2층에서 드리는 우리 유아유치부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시대적인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선교대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선교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런 생애였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짧게 살았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유일하게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약 이렇게 8군데 정도의 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 8군데 지교를 통해 갖고 이렇게 수백 명이 이렇게 교회화가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도 그렇게 전부 다 아주 복음을 전하고 또 실제적으로 또 이번에 거기서 헌금을 같이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후대들을 위한 ROTC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곳이 또 모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일반 우리가 들어가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곳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 명이 복음을 받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도 보셔서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중국 광저우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강의를 1시간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이렇게 그분이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희보다 좀 짧은 줄 알았는데 똑같이 시작이 됐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한 명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꾼을 세우고 지금 어제 현재 그날 물어보니까 15군데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제일 또 놀란 거는 마지막에 이제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파송했는데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청년이 이렇게 파송을 받아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잘 할까 이러면 생각을 했는데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한대요. 전부 다 가서 그냥 한대요, 그냥.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10명씩 20명씩 이렇게 되면은 다 사역자를 세워가고 파송하는데 그 청년도 한 10명 정도 되는 이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돼 갔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 사역하는 데를 잠깐 봤고 그렇게 우리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저 정도면은 우리 집사님들도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지면은 우리는 여기서 지교회가 한 30군데는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중국 현장에서는 막 역사 일어나가지고 되는데 우리는 왜 안 일어날까 한편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입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가 좀 안 되는 부분들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또 잘 돼도 또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요한 시간표를 여러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설날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복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이렇게 결론이 딱 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도행전 3장 1절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로 딱 충만받아 있으면은 안전병이 보인다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보인 겁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이게 들어오는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보였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친적 이렇게 복음 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형제관들이 저보다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다른 불교라든지 너무 이렇게 센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뭐 저는 뭐 우리 누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아예 뭐 처음부터 뭐 말하면 욕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못 꺼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허감지를 꺾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니까 제가 거의 다 전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부터 복음을 전했고, 우리 사촌들도 11명인데 2명 죽고 9명 남았는데, 그 동생 쪽에는 벌써 복음 다 전했어요, 제가. 그럼 뭐 이렇게 뭐, 벌써 한 명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니까. 유일하게 여자 쪽에 교회를 좀 다니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안 다녀요.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보면서 조금 반응이 오는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이랬거든요.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은, 또 문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맞다면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맞다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은 분명합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반응하는 사람을 찾기만 하면은 금방 전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가 쉬운 겁니다. 우리 억지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된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작정된 자거든요. 그래서 작정된 자에게 분명한 답을 딱 주는 거거든요. 답을 주면 됩니다. 빌립 집사가 내시를 만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만났는데, 찰나적으로 만났는데 분명한 답을 줬거든요. 또 그리고 또 브리스길 아굴라가 이게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왜 로마에서 이 고린도를 쫓겨왔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쫓겨왔으면은 로마를 보기 굉장히 이렇게 싫거든요. 쫓겨왔는데. 그런데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조금만 답을 주면은 분명히 답을 받은 사람은 중에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의 축복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여기에 지금 다 숨겨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다가 일으키구나.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오늘 중요한 이 제자의 축복을 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천년응답을 받을 살리는 주역인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살리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이번 설 현장도 보게 됩니다.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또 이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인지 이런 걸 하나씩 하나 보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종교의 사람이다 말이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왜냐? 내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나면 다른 뭐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갈수록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문제 그냥 영적 문제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계속해서 쌓인 거거든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사람.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절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죽어도 나 이해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완전 율법이거든요. 아, 저분은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늘 살려야 되는데 남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참말이지만은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힘 빠지고 기분 나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율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거짓말을 해가면서 살리잖아요, 지금. 자기의 또 자신의 또 죄책감에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니까 늘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다 깔려 있거든. 율법적인 게 깔려 있으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현장에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 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복음의 시각이거든요. 복음의 눈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걸 보게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눈이란 말이에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살고 있는 그 속에 뭔가 있다니까요. 왜 저분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보면은, 아, 저분을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복음의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인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인본의 사람은 자꾸 많은 거니까 불신을 합니다. 이거는 정죄를 하고요. 자기도 이렇게 힘들고, 이게 자기도 정죄하고. 그러니 또 요거는 불신을 하고. 여러분, 구분이 되잖아요. 인본주의는 불신앙인데 계속해서 뭐냐, 문제, 사건, 환경, 질병 이런 게 오면은 불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환경 이런 질병이 오면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구나. 내게 이런 문제를 준 게, 내게 이런 사건을 준 게, 이런 환경을 줬고 이런 또 질병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분명히 길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응답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문제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말이에요. 자꾸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그걸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가 그렇게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나보고, 아유, 큰일 났어요. 그거 문제입니다. 하는데 내가, 아유, 문제 아니야. 그럼 다 지내가는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맞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좀 걸렸는데요. 아무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이틀 동안 뭐 했냐? 그냥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자고 뭐 먹고 자고 먹고. 그러면 괜찮더라고. 안 하면 되지 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환경 이런 질병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 깨닫고 내가 이렇게 누려버리면은 그때부터 내게 역사를 허감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걸 너무 잘했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실수가 없었냐 하면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했거든요. 아니, 멀쩡한 있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으면서 그냥 빼앗은 것 아니고, 이 지금 남편을 말이요. 이게 지금 전장에 들어가면은 격렬하게 싸우는 그 전장에다가 명령을 내려갖고 그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살아놓기 어려운 데인데. 그래가 죽여버리고 아내를 갖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 은혜를 입혀가지고, 자, 이런 실수들을요, 나란 선지자가 가지고 다 이 선지자 와서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언약을 탁 지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탁 회복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빨리 언약을 잡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빨리 무너지면 빨리 언약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영적 힘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번 보세요. 이 언약 안에서 복음적으로 자꾸 인격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갔다니까. 자,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복음적 인격 한번 보세요. 일 속에서는 어떻게 했냐? 복음 때문에 나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다윗의 삶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3번 이렇게 정식이 됐고 7번 찬양을 드렸고 그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냐? 정말 큰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을 갖다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응징해야 되겠다. 그랬다니까요. 자, 복음을 가지고 굉장한 힘을 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에 정식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영적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뭐냐? 무시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그냥 자지 말고 깊은 이런 비전을 이렇게 붙잡고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또 위기가 왔을 때는요, 어떨 때 죽음의 위기가 왔다니까요. 그런데도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데도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잡아요, 주의 지팡이. 여러분, 주의 지팡이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탁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놓지 않다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노는데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오늘요, 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다 깨달잖아요, 지금.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은 다윗의 생각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3장 39절에 우리 14장 1절 봤는데 3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였으며 향하여 간절하니 암몬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천만다행이다. 2명 다 죽었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래 멋있는 사람. 그게 뭐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 압살롬을 죽어도 용서 못해. 내 눈에 흑히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왜냐니까 장자를 죽였다니까요. 왕의 후계자를 죽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건데 어차피 왕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올 수 없으니까 이 압살롬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복음의 사람이라. 자, 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죽어도 안 돼 이리 놓을 건데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눈치챘는가 하니까 지금 사무엘하 14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걸 눈치를 챈 겁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는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졌고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의 생각을 딱 읽어냈다니까요. 사무엘하
하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압은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더고와 요인을 시켜가지고 다윗의 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자, 지금 그 내용이 쭉 지금 이렇게 노는 겁니다. 14장 4절부터 해가지고 쭉 노네요. 4절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이렇게 11절까지 우리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고를 입고 가서 너희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한 명 죽었다고 해라. 그래 한 명밖에 없는데 동네 사람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 명 죽였으니까 죽인 살인자를 내놔라. 그리고 너희 집에 씨를 갖다가 지금 다 말리 뿌리겠다. 이렇게 놓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형제 하나가 죽었는데 한 명만 지금 남아있는 걸 죽여버리면 지금 이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씨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내가 절대로 그리 안 되도록 막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가만 보니까 지금 다윗이 뭔가 생각이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쭉 여러분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네가 이 말을 한 게 지금 누가 말했냔 말이에요. 뒤에 읽어보면 쭉 놉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말했다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나보다 지혜롭구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압살롬을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사실은 지금 더고와 요인이 심부름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참된 말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여기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살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더고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저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앞으로 줘야 되고 저 사람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되세요. 큰 그릇. 큰 그릇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을 진짜 좀 넓게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잘해야 될 부분이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인간관계 연결됩니까? 요압, 더고와 그 다음에 왕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소통이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뭔가 지금 후대에 대한 씨에 대한 이게 다 하나가 돼가지고 소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도저히 사실은 소통이 될 수 없는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더고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뭐 왕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없는 입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 뭔가 언약으로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큰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암몬은 죽었는데 이게 상처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인물은 이 상처를 갖다가 전부 다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 잘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녀 죽고 나니까 막 이렇게 곡을 하고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다가 딱 기간이 딱 지내보니까 금방 일어나가지고 막 옷 새로 입고 지금 밥을 먹으면서 힘을 내고 다윗이 그랬거든요. 상처를 빨리 바꿔가지고 발판을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단 역사입니다. 요셉은 상처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냐 형들이 팔아먹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 때문에 지금 노예로 감옥으로 보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가면은 그걸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우리 가족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왜냐? 거기에 그 기근에 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 없으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왜냐? 여러분, 원수의 후손을 갖다가 축복하고 겸상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뭐 했죠? 용서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실은 죄의 보응에서 용서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니까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뭐 잘난 게 없습니다. 그래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용서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고, 복음 때문에 후대를 세우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냐?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렀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여러분을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문제 가만히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갖다가 믿음의 선진들을 한 문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한 명씩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인물들을 높이 사용했을까? 가만히 보면은 이분들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뭐가 대단했냐? 이게 대단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떤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떤 환경 속에서 질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간이 지나는 것 때문에 아주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깊이 내려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죠. 내가 흔들려 뿌리면은 사람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흔들려 뿌리면 전부 다 문제의 책임이 어딨냐? 좀 다른 사람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 내가 진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렇구나. 내게 문제가 많구나. 이번 기회에 이걸 다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도 바꿔야 되겠구나. 내 체질도 바꿔야 되겠구나.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니, 맞잖아요. 저는 늘 보면은 그런 분 많이 깨달아져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뭔가 깨달기 위해서 그러구나. 그래서 진짜 기도를 계속 해보면은 깨달을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한 부분도 보면은 실책할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저는 다윗이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 보거든요. 왜냐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갖고 이 완전히 뭐 대먹지 못한 인물인데 다윗을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가서 목을 따올까 하니까 아니다.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상처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왜냐, 이게 자꾸 발목을 잡거든요. 이 상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내 삶을 결론을 딱 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알바를 뛰었고 제가 버려가지고 살아오고 그리고 그 정도면 괜찮아서 모르겠는데 동생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요. 제가 어릴 때에 그런 속에서 은을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 아버지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그러면 위에 뭐 누나들은 또 그때쯤 된 게 다 시집을 가버렸어. 그리고 또 형은 또 저 해군에 이렇게 장기를 가가 있었어. 그래 이제 남아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동생들하고. 그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 그때 굉장히 한편으로 생각한 게 상처가 오더라니까. 왜 이러냐 말이에요.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아니, 뭐, 갑자기 뭐 친구라고 있는 친구들은 뭐 대학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뭐 가가지고 뭐 일로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한편 형님께 너무 스트레스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음을 가지고 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좀 어려움에 있으면 어떡하나 이러냐 노심초사가 돼요. 나처럼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안 될 건데. 그러니까 늘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진짜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후대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냥 예사롭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늘 챙겨보게 되고요. 나처럼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상처 속에서 그리스도를 답을 딱 내고 발판 딱 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상처는 전부 발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은 생애입니다. 언약을 탁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내오면서 복음을 가지고 오면서 전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홍해를 건너는 느낌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한번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 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또 그리고 또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갖다가 허락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일 일어나고 저런 일 일어나도 저는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 대응은 하지만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지만은 제 마음은 별로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큰 사건을 한번 넘어가고 나니까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한번 건넌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 요단을 건너는데 어렵겠어요? 절대 안 어렵습니다. 요단은 조그맣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큰 문제, 큰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결론 함나고 나면은 끝입니다, 인생. 그래 걱정할 게 없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어느 랩런트 한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갖다 또 개인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참 은혜 받았다니까요. 이 친구가 아주 말레이시아에서 왔어.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목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니까 늘 찾아서 세워서 파송해버렸어 이러더라고. 웃으면서. 그러냐고. 그런데 이 친구는 절대 낚시만 하는 거 있잖아요. 낚시만 해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 친구 갑자기 뭐라고 하는 게, 어디에 갑니다, 라더라고. 어디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나라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뭐 엄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뭐 만점 먹고 공부 잘했는가 보다 했더만 아닙니다. 그냥 뭐 3점 얼마 정도밖에 안 되고 공부 평범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어디를 갔냐 하니까 저게 일반 4년제 대학에 하학과를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정말 막 한 1년 한 얼마를 갖다가 막 죽게 살기로 막 언약 붙잡게 됐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냈대요. 그러면 뭐 토익을 만점 가까이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 막 죽자사자 했대요. 그래 거기에 필요한 시험들을 갖다가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막 힘이 나갖고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반드시 그 현장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천년 응답을 받을 살리는 주역으로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남은 생애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설날 주간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또 살리는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